남이 나를 바라보는 거,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죠. 남이 나를 바라보는 거, 더군다나 남이 나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거, 그까짓 거 솔직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설령 오해를 했다 한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는 못된 삶, 세상 살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꿈쩍이나 합니까? 그 억울한데도 꿈쩍도 안 해. 대단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꿈쩍도 하지 말자. 시작.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게 꿈쩍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못된 일에 꿈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야.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거기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요셉은 저 구절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늘의 상만 근 줄 알았더니 땅의 상도 그대라는 거예요. 결국 총리 되잖아요. 자,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는 얼만큼 이 세리가 나쁜 사람이었냐면 지옥 갈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창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100% 어디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창기는 100% 어디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 지옥 갈 세리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으니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실까?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될 사람이니까 구원하실까?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도 구원하실까? 이 두 질문의 차이는 아까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깨끗한 사람이니까 구원했다는 말이죠. 그 많은 세리 중에 마태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들은 마태를 세리니까 나쁘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러웠던 사람이지만 구원해 놓으면 깨끗하게 살 사람이니까 구원했다는 말이죠. 더러운 사람이라면 예수님 따르겠는가?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악인은 절대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선인이니까 따라요. 왜 안 따르냐?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말 악인은 예수님하고 놀기 싫어. 왜? 예수님하고 놀면 내 악이 막 드러나니까. 예수님 놀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하고 노는 거야. 자, 그걸 지금으로 가져와 보세요. 너 예수 믿어라. 아멘. 좋은 사람입니다. 너 예수 믿어라. 싫어. 죄송해요. 나쁜 사람입니다. 원리적으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안 하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거한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 진짜 저는요 꿈이 그냥 뭐 희망사항이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 전부 아파트를 져가지고 막 다 같이 살고 싶어. 내가 꿈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싶어 막 꿈이. 그래서 1단계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나는 꿈이에요. 얼마나 좋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나는 동치미 하다가 이제 그 꿈을 얘기하라고 길래 나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한 양쪽으로 5채씩 10채쯤 들어가는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그리고 그 10세대가 한 세대를
한 셀이 거기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층을 터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아래층을 터서 거기서 차 마시고 운동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산대. 그래서 왜 안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잖아.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맨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할 텐데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죠. 저 충격받았어요. 아, 다 나같지 않구나. 새벽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은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본인 마음이지만 어쨌든 누가 정상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마태가 그냥 주님을 따랐다. 마태 좋은 사람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따랐다. 삭개오 좋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안 따랐다. 나쁜 사람이다.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렸다. 지금 모르지. 나중에 알면 내 말이 얼마나 옳다는 걸 알아요. 자, 삭개오 말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9장 7절 이하에. 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나를 나쁘다, 삭개오는 세리고 세리장이니까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 나쁜 사람 아니다 하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로 인하여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으라 그 얘기예요. 오해에 대하여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시작. 왜냐하면 오해 때문에 불편하게 그러면요 막 힘들어서 못 살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냥 사는 거야.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렇게 나쁜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삶만 바로 두면 오해 10회 100회 해도 괜찮아. 왜? 오해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자. 시작. 그렇지. 참 예나 지금이나 신기한 것이 뭐다고 남의 일에 그리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가?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든 의인의 집에 들어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요? 자, 삭개오 말을 들어보세요. 응? 그렇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왜 지인의 집에 가냐? 너희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있는 것처럼 나 그 나쁜 사람 아니다. 자, 다시 돌아 지금 마태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든 삭개오든 누구든 어디든 초청하면 가신다는 사실이고 대접하면 잡순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은요 주님 드시죠. 야, 네 거는 안 먹어. 이거 없어. 성경에 한 번도 없어. 드시죠. 그래 먹자 이러죠. 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 주님은 그냥 대접하면 잡순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초청하면 오시는데 왜 당신은 주님을 초청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신방이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신방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는 똑같은데 왜 좋아하고 왜 불편할까? 자기 문제죠. 이번에도 부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얼쩡얼쩡해요. 막 뭐 다과도 뭐 하고 막 뭐 이렇게 보니까 막 아이고 막 엄청 이렇게 이 성의가 막 이 음식 속에 막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우 목사님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다 하면서도 말이 안 나온다 그래. 내가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남편은 부산에서 아주 좋은 병원 의사고 자기 내가 알잖아. 의사 부인치고 안 이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 거. 목사님 의사 부인 안 이쁜 사람 있어요. 그 여자도 의사라 그래. 대부분 이뻐. 이게 대부분은 꼭 맞는 건 아니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남편이 의사고 자기도 또 괜찮은 사람인데 뭐라고 이렇게 벌벌 떨어.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백부장이 못다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 자기는 백부장이고 예수는 자기가 지배하는 국가의 한 시민에 불과한데. 왜 그래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뭐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은 오시오 안 오시오?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초청하면 가. 그런데 초청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이 변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하면 의원이 있을 데 없잖아. 아프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인이면 내가 왜 필요하겠냐? 죄인이니까 필요하지.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씀 속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니까 내가 필요 없지,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의로우니까 내가 필요 없지.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네가 진짜 의인이냐? 우리 어머니 용어로 이 썩을 놈아, 네가 진짜 의인이냐? 당시 사람들 개념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천국 갈 사람을 뽑는다면 그 중에 틀림없이 바리새인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개념 속에 바리새인은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 장기하고 세리는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 그런 생각이, 그런 사상이 바로 요즘 용어로 잘못된 꼰대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옳은 일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옳음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는 거요. 옳음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시작. 옛날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옳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될 것과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꼰대가 된다 그 말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면 야 이 자식아,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그거 당연했어요. 지금 애들이 떼기름 자식 어른 보고 인사를 해. 그 꼰대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 그래, 학교 가니? 그래, 반갑다. 이렇게 좀 해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못 봤네요. 그랬구나. 이러면 돼야지. 저놈의 자식은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됩니다. 인사 걔가 안 하면요,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해봐봐. 시작. 나 또 이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 나 진짜 그분이요, 얘기가 전에 나한테 들어왔어. 내가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가더라는 거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한테 확인을 했대. 사람이 몇 도까지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360도는 못 보는데 180세 270도까지는 볼 수 있대, 사람 눈이. 270도가 아니라 딴 생각하고 가면은 못 보는 거요. 내가 못 보면, 목사님 저를 못 보셨네. 아이고 그러면 인사할 걸. 자기를 보고도 못 본, 그거는 100% 네 생각이요. 그건 안타까워 그냥. 아이고 답답이야. 그게 자세가,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자세냐 그 말이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하고 가면 앞에 톡 튀어나와 가지고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겉만 외식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의 이 외식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그거를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이 뭐냐? 선의 가면입니다. 자, 이 가면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면을 완벽하게 잘 썼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알고. 왜? 예수님 중심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해.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왜 사람 앞에서 하냐. 이거 진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아니 사람이 백날 기도를 들으면 뭐해?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셔야지. 아니 기도를 주님이 드려야지. 우리가 들으면 못해요. 우리가 응답을 주어? 우리는 응답이 없어. 응답은 주님이 있지. 제발 기도는 주님을 의식하고 하란 말이요. 누구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미사 여구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요. 그냥 담백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제발 좀. 막 내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까딱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꼭 명심하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라. 시작. 누구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란 말이요. 진솔하게. 그냥 막 자꾸 화려한 말로 미사여구를 늘 하지 말고 그냥.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면 화장을 2배로 하세요. 집사님 왜 그래 얼굴이? 금식이야.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보세요. 바리새인 외식, 세리 죄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려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뭐라 말하오리까? 11조를 한들 11조 했다고 말을 하오리까? 건축원금을 한들 건축원금 했다고 주님 앞에 말을 하오리까? 내가 금식을 한들 금식했다고 주님 앞에 말을 하오리까? 어차피 주님은 말 하나하나 다 아는 걸.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용기 있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봐. 누가 얼마나 쉬워요. 기도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잖아. 그게 세리 기도잖아. 왜 자꾸 바리새인 기도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그냥 세리 쪽으로 기도를 가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데 자꾸 뭐가 어땠다고 뭐가 어땠다고. 하나님은 다 하신대. 주여 그냥 아버지. 내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어제도 내우간이 한번 붙어서 아버지 사랑을 못하고 싸웠나이다. 나는 도대체 앞으로 예수를 얼마나 더 믿어야 아내와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그 싸웠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되면 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한번 해봐봐. 저봐 막 감동이 되잖아. 다 들켜갖고 막 뭐 기도 들어보면 막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잘 살고 그렇게 얘기해도 듣기가 민망한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 그냥 하나님은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 야 이 썩을 놈아 똑바로 기도해봐라.
남은 이설만 하지 말고.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이새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네가 안 들어가면 남이라도 들여보내야지. 네가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면 되냐? 15절입니다.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7절입니다.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3장 33절입니다.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바리새인 네가 너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니 지금 주님이 어떠겠어요? 이 독사이 자식이 내가 초청할 때 응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비난할 때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변도울호, 변호.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것,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아, 주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옳지, 시작. 그렇지. 세상이나 영적으로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세상에는 죄를 자꾸 지적해서 벌줘야 된다는 검사님이 계시고, 그 죄인을 어떻게든지 변호해서 빼내려고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 양쪽 말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판사님이 계시듯, 이게 영적으로도 사람의 죄를 자꾸 고소하는 마귀가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자는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이나 영적으로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없는 자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듯, 그런 검사는 본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이 후회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 왜 화성의 살인사건, 그 화성의 살인사건, 야, 그 참 신기해. 내가요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계속 죽이는지 안 들키고 증거 하나 없냐고. 아, 그 안 신기해 진짜? 대단해. 근데 그랬지, 화성 살인사건 너 잘 들어라. 너는 안 들켜서 좋을지 모르지만 너 전당 못 간다. 너 전당 가려면 네가 회개하고 자수해야 된다. 근데 걔가 그 설교를 들었나 봐. 그냥 내 추측인데 자기가 고백했어요. 자기가 내가 이겼대. 그래가지고 그 고백을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죽였다고 그 사람을 벌을 둔 거야. 내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막 뒤집어 씌운 거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어. 그런데 자기는 죽인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의 고백으로 그게 판명이 됐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그 증거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뻥이야. 진범이 잡혔어요. 나는 알아요. 그 안에는 참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어쨌든 자, 문제는 죄 있는 자를 그냥 무지로 몰아세우는 변호사도 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직업상으로는 변호사가 죄인을 그냥 죄 없이 빼는 거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죄인은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을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재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저 신원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주는 거,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의 알미 아니냐. 세상 재판이 좀 이상한 것은 죄 없는 사람도 검사님께서 자꾸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고, 죄 있는 사람도 변호사께서 자꾸 죄 없다고 자꾸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은 많이 정확하지만 많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정확하지 않는 세상 재판은 그렇지만 하나님 재판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옛날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악인이다, 그 얘기죠. 잠언 18장 5절입니다.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그런데 인간은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에도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다 유죄 판결 받고 정기되어 지옥 가야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재판을 하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변호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한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겁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지불해 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말 바꿉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을 그냥 너 빚 없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빚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피로 전파해 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저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저 보혜사가 오늘 말 제목을 집어넣으면 변호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변호사가 예수님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가면 이제 마귀가 재판합니다. 하나님, 이놈은 무지하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보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이 사람의 죄진 것. 저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걸 믿고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안 져야 구원받는다. 죄 안 져야 구원받는다.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니까. 네 개념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나는 목사님 죄 진 게 없어요. 죄 진 게 없어요. 그게 죄요. 믿지 않는 그게 죄라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변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담당하고 짊어져서 고쳐주는구나.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용서하시는구나. 그거를 변호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르칠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에? 나쁜 놈이죠 이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실, 은혜 받으라, 예수님의 변호를 받으라.
예수님 변호받은 사람 볼래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라 네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울더라.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토록 큰소리치고 그토록 따르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줘요? 변호해 주잖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저 기도가 변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지금 변호해 주신다. 그 변호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진짜 그 말은 내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저 목사잖아. 목사. 아무래도 목사님 뭐 목사는 별거요? 그래 별거 아니요. 그래도 별거지. 근데 내가 목사로서 뭘 느끼냐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응답이 많다는 거요. 내가 기도는 조금 했는데 응답은 많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알아냈다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기도가 응답으로 오는 거야. 그거 우리 알아야 돼.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주님의 기도로 산다. 시작. 그럼 주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요. 세상에 나는 몰랐어요. 한 번은 저 인천에서 어디 저 우회로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 우리 시골에 앞집에 살던 권사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더라고. 내가 커서 목사가 돼가지고 온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따르고 다 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옛날 그 어머니 같은, 우리 거의 이모 같은 그런 수준의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권사님. 그런데 나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어느 한 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한 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듯,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이 세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잘해도 자랑을 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믿어도 자랑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자랑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다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런 변호와 기도와 중보의 이런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호 기도입니다. 마태는 변호로 구원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베드로는 변호 기도로 구원하시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분낸 제자가 누군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예수님은 마태를 변호하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호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호하시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변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변호사 없이 재판 이기기가 쉽지 않듯 하늘나라 재판은 예수님의 변호 없이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변호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변호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변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 대답해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를 예수를 발자르라. 그는 바로 마귀가 뿌린 가라지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하하 이겁니다. 알곡은 주님이 변호해 주시지만 가라지는 주님이 변호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뿌린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나 다를까 참 신기한 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장면이 안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 알곡 속에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인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축복인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바로 탕자요, 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사람이 바로 탕자의 형인 거예요. 그 탕자의 형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거라. 왜 그토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실까? 그 성령님이 바로 나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 말을 오늘 제목을 집어넣으면 꼭 변호사를 보시거라. 내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예수 변호사를 모시거라 그렇게 반대로 대답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바로 그겁니다. 공자님은 저 변호사가 안 돼요. 마음의 토도 저 변호사가 안 돼요. 죄송한데 부처님도 변호사가 안 됩니다. 오직 내 죄를 변호해서 용서받게 해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는 아세요? 죄를, 그 죄가 무슨 죄인 줄이 아세요?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변호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거 안 했으니까 죄 없다 웃기는 소리에 맞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으뜸이 불신이요 불신앙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죄의 으뜸은 간음이 아니에요. 죄의 으뜸은 도적질이 아니에요. 죄의 으뜸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 불신.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으뜸인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